자매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도 잘 안 되나? 오늘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하요 집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도 한 5분 이내로 3분에서 5분 사이에서 정 안 되시는 분은 5분 하시고 3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윤도 형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오해받고 있는 것이 목사님을 그 예수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오늘 윤도 형제 말씀처럼 그 목사님을 신격화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요. 그건 정말로 모르는 말씀이고 그 목사님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고 신격화된 예수님을 인격화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항상 그 예수와 그 우리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그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과 그 예수와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 예수 위로 신격화된 예수 위로 우리가 올라가는 듯한 이런 아주 오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그 목사님을 그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그 잘못 오해된 예수님을 인격화하는 거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알아주시고 또 우리의 복음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말씀하니까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분도 아주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아주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아니 성경에도 오늘 그 윤동영 이제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 그 말은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지 않습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같이 함께 하면은 그것은 혼합이죠. 혼잡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일일이 그런 말에 대꾸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지만은 너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복음이 잘못되어서 교회가 분열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가 와서 꾸중물하고 이제 꾸중물이 있는 데서 맑은 물이 들어오면은 이게 맑은 물 꾸중물이 만약 분리되었다 그러면 그게 분열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맑은 물이 들어오면은 그 구중물이 그 흙탕물이 나가는 것이고 빛이 오면은 어둠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분열시켰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잘못되어서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이 아니죠.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어둠이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해받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은 오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복음이 혼잡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 기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목적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객사할 뻔했다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십자가가 전에 잘못 오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가 행위로서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헌신의 이런 십자가로 알고 있었는데 나를 죽이는 십자가로 알고 있었는데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보니까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는 바로 우리의 감추어져 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보였다.
그래서 자세히 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원래 위치로 회복이 되었다. 이것이 구속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으니까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없으면은 기점과 목적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잘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융화할까? 어떻게 하면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인내심을 발휘해서 좋은 행위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잘 살 것인가? 이것은 목적지가 없는 거죠. 그거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뱅글뱅글 도는 것과 똑같죠. 목적지가 없으니까. 시작도 없고 가는 곳도 없으니까. 지금 인생이 왜 방황하고 있는가? 기점과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윤동이 오빠 말씀에 화답을 하게 되네요. 아이, 참. 하여튼, 1년간의 이제 넘는 시간 안에서 오빠를 이렇게 보면서 뭐가 이렇게 보여줬냐면, 오빠가 약간 이 복음은 보기만 하면 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는 복음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고 왔는데, 뭐냐면, 초점이 선명치가 않았던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십자가가 희미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해버리는 순간 정말 우리는 다 이제 함께 객사당하고 함께 이제 십자가가 선명해지는 그 목사님 안에서 함께 이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오빠 안셀무스에 대한 그 이론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대속의 이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체면 회복을 위해서 신성이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포함하기 위해서 인성을 대표할 만한 그 사람이 나와줘야 되고, 그것이 예수다라고 수세기 동안 그 종교는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오빠가 이제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1년 동안 이제 제가 오빠의 세미나를 불러서 참석하게 되면서 오빠가 그 대속의 개념이 되게 오빠 안에서는 풀리지 않는 비밀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정말 많이 가서 질문을 하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오빠 안에서 대속이 풀리고 나니까 구속이 시원하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이라는 건 한 장어가 그 대가리가 못에 이렇게 박혀버리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완전하게 그 시야가, 눈이, 초점이 확실하게 맞춰지는 게 우리의 구속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꼭 이혈내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현 세기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여기 이 시점에 내가 한 구원자를 만났는데 그게 이혈내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 제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구원이 됐다면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이고 이혈내 외에 있더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각자 자기만큼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구원자를 찾아다녔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 안에서 내 인생의 해방도 맛봤고 내 인생의 비밀도 내 인생의 목적도 이게 다 알아져 버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님에 대한 신격화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 가짜 위조 지폐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외친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분명히 우리는 보았잖아요. 뭐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남의 병은 실컷 고쳤지만 결국은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분도 자기의 복음은 거기까지였던 것이고, 그분에게는 결국은 병고침에 주님이 필요했던 사람에게는 그가 주님이었을지 모르지만 제게 그 사람은 주님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 인생의 해답에 있어서 한 사람은 분명히 해답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냐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진실한 외침이고 내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외침이니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목사님을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켰다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표현이 부족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내 인생이 참 해방을 맛봤고 내 인생이 참 구원을 맛봤습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나의 구원과 나의 해방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갔을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여기 와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 시간에 두선 언니가 그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은 그 우리 목사님만큼 확실하게 풀어낸 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그 창세기 1장 2절이 1장과 2장이 확실하게 열린 것은 원형의 회복, 원이치로의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가장 확실하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 구속의 복음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저렇게 아까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설명하고 변명하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30년간 있으면서 목사님을 몰랐습니까? 경험치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니 오빠들의 삶과 인생을 뭐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곧 숨이 정말 이렇게 코끝에 붙어 있으신 목사님과 인생의 70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오빠들 안에 뭐 그렇게 삶의 욕망이 욕구가 그렇게 커서 무슨 집이 한 자리 얻어먹자고 뭐 그렇게 있잖아요. 목사님을 올려놓고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저급한 인생의 시선들을 가지고 있다면 진작에 알아차리고 저부터 1번으로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교회가 그것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바라보는 그런 망언들은 정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려면 제발 좀 제대로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윤덕 형제가 시원하게 참 구속의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가 왜 목사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이 복음인가? 이 구속의 복음, 이 외에 다른 복음이 있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 구속의 복음, 이 외에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전해온 복음이 정말 온전한 복음이면 우리가 구속의 복음을 굳이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복음이 인간의 참된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세이도 왔는데 세이가 남편한테 아주 놀라운 복음을 전했어요. 다음 이제 교회 앞에서 간증할 때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이 확실하니까 그 원수 같은 남편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워요. 신기해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가 왜 부패했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남편이. 세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대속 때문이다. 그건 대속 때문에 한 방에 시원하게 말했지. 그래 구속의 복음을 말했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대하십시오. 교회 앞에서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이 두 복음의 전쟁입니다. 두 복음의 전쟁, 두 세계의 전쟁. 우리가 이 무엇이 진실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참
그 예수의 죽음과 삶 오늘 이야기했는데 예수의 삶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포함될 수도 없어요. 너무나 훌륭하고 놀라운데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께 버려져서 죽은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해서 죽는 그 죽음에는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속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구속의 복음이지 예수의 삶은 우리한테 복음이 안 됩니다.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사셨지만 미안하지만 예수님한테도 미안하지만 우리한테 복음이 안 돼요. 놀라운 삶, 놀라운 말씀 그게 끝나기 위한 죽음 아닙니까? 그걸 끝내야지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니까 놀라운 말씀, 놀라운 능력, 놀라운 삶 거기는 우리가 포함될 자리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죽음에는 다 포함되는 거라. 인간이면 다 포함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은 만유를 포함하는 복음이죠.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면 다 포함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이거는 뭐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격이 됩니다. 고생 실컷 하다가 죽는 거죠. 뭐. 그렇게 살 사람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는 십자가에서 못 내린 예수 안에 포함되는 즉시 예수와 연합이 되고 예수와 결혼이 되는 거라. 지금 세희가 예수와 결혼해가지고 지금 기뻐 죽을라 해요. 지금은 내일 모레 이혼할지도 모르는데 예수와 결혼하니까 매일 행복해가지고 오늘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7분 동안 목사님 교제했네.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신기하다 감사하다 교회 앞에서 선포해라. 아마 세희가 그렇게 쓸 거예요. 예수와 결혼하니까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목사님하고 뭐 목사님 몇 번 만났다고 세희가 목사님 모른다고요. 근데 목사님과 바로 결혼해가지고 매일 목사님 보고 싶다 하고 전화하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구속의 복음은 역사와 시간과 공을 다 초월해서 바로 예수와 직통으로 연합해버리고 결혼해버린다고요. 목사님 몰라도 바로 목사님 결혼해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놔두고 뭘 삶을 살아내고 뭐 어떻게 하고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쳐다보고 확실히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형제들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래 살아야죠. 우리가 목사님을 기쁘게 합시다. 목사님 연약하고 힘도 없는데 우리가 목사님을 정말 기쁘게 힘이 나게 오늘 세희가 얼마나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지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큰 소리 너무 기뻐하더라고. 우리 다 그렇게 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신학을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 보면은 목사님을 이제 신격화 시킨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윤동일 따라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찬양을 하냐고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목사님 인격이 또 너무 또 사모되고 또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또 너무 사람들이 좋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느 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형님 누님들이 목사님을 또 너무 이렇게 절대화하는 것 같아요. 또 너무 또 우상화하는 것 같은 목사님만 있으면 돼. 목사님만. 특히 우리 아버님 윤동영 같은 경우도 되게 심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무 우상화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편 했었습니다. 진희 형제와 저랑 이렇게 같은 비슷하게 왔었는데 진희 형제는 오로지 이제 목사님만 보면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저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목사님만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리감도 있고 좀 부담감도 있고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에 이제 와서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을 이제 절대화하는 사람으로 그래 바뀌었습니다. 야, 오늘 윤동영님이 삶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다. 그리고 자, 삶을 얘기를 하면은 자, 뭐 예수의 삶을 누가 따라서 살겠으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삶을 누가 따라가겠으며 심지어 또 우리 창세기 형님 누님들의 삶을 저는 도저히 따라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얘기하면은 도저히 저는 포함될 수 없는 사람이고 저는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참 주눅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열등감에 많이 시달렸고 또 죽음을 얘기를 하다면은 자, 죽기까지 복종해서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그 죽음에도 저는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 죽기까지 어떻게 복종하냐. 희생, 헌신, 사랑 그런 죽음은 나는 도저히 거기서도 포함이 안 된다. 거리가 너무 멀다. 삶에서도 교화목이 안 되고 죽음에서도 교화목이 안 되고 결국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가지고 논하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신학이나 종교 안에서 삶과 죽음을 계속 이렇게 연결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저는 이제 알게 된 것은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구나. 우리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삶에 초점 맞춘다든가 죽음에 초점 맞추면은 다 썩는 자리예요. 그는. 저는 이번에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의 초점 맞춰야 되느냐? 왜 이열래 목사님이었는가?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밝게 보여준 사람이 이열래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열래 목사님은 왜 저도 그렇지만은 왜 절대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구속의 복음을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누구 있는지 한번 제시해 보세요. 없더라고요. 없어. 저도 신학을 해봤지만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가 원형의 사람이고 위치 회복된 사람이고 구속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삶을 살아내야 되지, 내 죽음을 나타내야 되지, 삶과 죽음을 연결해야 되지, 삶이 없는 죽음이 어디 있냐, 대속 없는 구속이 어디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사람이 문제구나. 이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봐야 되지. 이 사람이 절대란 말입니다. 사람이. 이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아까 윤동현 말했지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적인 사람, 그 위치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이게 절대란 말입니다. 절대. 이제 저에게서 목사님에서 절대가 되니까 예수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이제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만천하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늘 제가 또 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저는 옛날에 뭐 제 같은 건 모르거든. 종교인이 아니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CCC 다니다가 뭐 또 선악과 그런 얘기도 듣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확실하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십니까? 손 들면 내가 밥 사주겠습니다. 아멘. 밥 사줄게요. 위치 이탈이에요. 위치 이탈이거든요. 우리 원래 하나님이 지어진 그 위치가 이탈된 것밖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탈된 그 위치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똑바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 사람. 하나님이 그걸 알려줄 수 있으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사람 예수가 오셔서 확실한 다른 원래 지어진 그 사람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위치를 사람 자신을 보여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입구에 길 있잖아요, 길요.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요. 예,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옛날 흔적을 찾고 다닙니까?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삶은 우리가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십니까? 안 죽으셔야 되죠.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십자가에서 당연히 못 박혀서 못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그 기적 같은 삶 우리가 모르지만, 기적 같은 삶이나 놀라운 훌륭한 말씀 교훈 같은 건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십자가 모포가 내려지지 못하는 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나는 내 복음은 뭐냐? 사람의 위치가 이탈된 사람을 구속하는 복음이다 그랬어요. 왜 대속이 나왔냐? 죄인으로 만들었으니까 대속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위치가 이탈된 사람이니까 원래 위치로 회복시키는 구속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목사님을 왜 신격하느냐?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니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의 증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의 증인이 된가 동시에 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밖에 전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올바른 위치 이탈해서 제대로 회복된 그 원래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내 복음을 듣는 거죠. 세희가 남편한테 가서 그래 복음을 전했다 하잖아요. 예? 자기가 그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나는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 나는 구속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놀래가지고 그럼 2000년 역사에 기독교는 왜 그렇지 못했나? 대속을 해서 그렇다. 그 대답했다잖아요. 아주 간단한 대답이랄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이 복음을 만들면 안 되겠고 난 요즘 자기령제가 하시는 말씀 중에서 구속과 연합은 동전이다. 동전 앞뒤다. 대속은 상관이 없어요. 구속하면 그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구속과 연합이 동전 앞뒤다. 그래서 오늘 윤동희 오빠 말씀에서는 놀라운 거는 옛날에 또 고민을 많이 했구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근데 그 고민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학자는 있었지만 정의치에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정의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윤동희 형님 지난주 이어서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훈숙 누님이 제 앞에서 그 인생의 그 절대적인 문제는 위치라고 오늘 또 목사님도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저희 대구교회가 위치 복음 아닙니까? 사실. 시작도 위치고 삶도 위치고 끝도 위치인데 그 위치가 무엇이냐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나아졌냐 이 위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의 위치가 어디냐? 그럼 저는 그분한테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은 사람은 너는 왜 나아졌다고 자꾸 그 사람을 말을 하느냐? 당연히 말을 하겠죠, 그렇게. 나아진 사람은 저기 수영이가 저 있네요. 수영이는 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만. 저한테 나아졌는데 그럼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삶이 좀 잘 살아봐라. 네 상태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아버지 아들의 관계에서 삶이 어떠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삶이 어떠냐, 행위를 좀 잘해라,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넌 누구로부터 나아졌느냐 이게 우리의 위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근원과 저의 출처를 얘기하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게 제 위치니까. 그게 제 복음이거든요. 가장 복된 소식. 저의 아버지는 이열래 목사님입니다. 저의 모든 그 삶의 근원은 출처와 그 근본은 이열래 목사님이 아니면 저는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제 삶하고 관계없고 제 지식하고 관계없고 그냥 제 사실입니다. 사실. 진실이고 사실이고. 그건 뭐 밤새도록이 아니라 평생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한 얘기인 것이지. 근데 누구에는 이게 맞고 틀리고 뭐 옳고 그르고 너는 왜 이열래 목사님을 얘기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제 인생의 기초고 근원이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수영이가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내가 누구에게 나아졌느냐 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교회는 부득불 이열래 목사님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열래 목사님이나 하면 목사님이 아니면 저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영이가 사랑방에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의 출처와 근원은 아버지로부터 또 원생 삼촌으로부터 진이 삼촌으로부터 또 그 신모띠 전사 삼촌 이모로부터 자기 인생이 출생이 됐다고. 그 사랑방에 글을 왜 썼겠습니까? 그렇게 누가 쓰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게 자기 인생의 복음이 되니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그 복음은 위치 복음인데 그 위치는 내가 누구로부터 나아졌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 삶도 중요하고 제 어떤 인생관도 중요하고 저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누구로부터 나아졌느냐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 그럴까 양보할 수 없고 쭈삣거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그거를 뭐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저는 이것이 아니면 시작도 없고 삶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은혜는 평생 정말 뭘 해서 갚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윤동희 삼촌 말씀 듣는데 딱 한마디 남았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 저에게 뇌리에 딱 박혔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갑자기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 절대적인 것은 위치, 절대적인 것은 근원, 절대적인 것은 머리인데 지금 교회가 이게 헷갈리니까 지금 혼란스럽구나. 다 한 머리에서 나오면 윤동 삼촌이 풍성하다 하셨거든요. 너무 풍성하다. 그렇지만 지금 머리가 다르니까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저랑 수민이가 지금 아빠가 다르면 싸우겠죠. 근데 나의 절대적인 근원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신격화가 될 수 없는 거죠. 나의 아버지, 나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 뭐 이제 세인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인생을 뒤집어주는 사람을 어떻게 신격화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근원이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 형제하고 대화를 하면서 실제를 대니까 입이 쏙 들어갑니다. 네, 뭐 이론과 뭐 합리화 뭐 이런 걸로 설득을 하려고 하면 뭐 말이 많죠. 근데 자기 예상에 없는 실제를 딱 대면 거기서는 넘어오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목사님이 세미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치 회복의 복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인나가 지금 자기 삼촌 옆에 앉아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 삼촌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럼 자기 삼촌을 좋아한다는 걸 신격화라고 하겠습니까? 요번에 저도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이게 찌르니까 저도 막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말씀도 듣게 되고 윤동희 삼촌 앞으로도 오게 됐는데 보이면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살아내라고 그러면 죽음입니다. 정말 우리 앞에 항상 근원으로 우리에게 위치를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너무 쉬운데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사람도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살면서 어떻게 만나는지. 말씀은 그 말씀 좋아한대요. 자기도 거기가 따라간다고 하는데도 예수와 내가 삶으로 어떻게 하나 되는지 모르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건 것 같고 제가 요즘 너무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는 게 아버지가 있는 아들은 행복하고 자수성가한 아들은 자기의 영광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생명을 유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있는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또 유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연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 근원의 근원이신 이열래 목사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구나. 저에게는 그게 너무 크게 와닿고 왜 이열래를 얘기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너무 대답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자기 근원을 빼는 것 자체가 대속이잖아요. 자기 근원을 빼는 게 또 대속인 것 같아요. 합리로, 이성으로 그냥 예수와 만날 수 있다.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 너무 저에게는 포함이 안 되는 말이어서 이열래 목사님한테 제가 마지막에 글을 쓸 때 이열래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이 말이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당신이 저에게 절대적인 분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이 말로 이렇게 당연하게 나왔고 젊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근원의 정신, 이 이열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뿌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수영이가 너무 네. 분명하게 말해줘가지고 저도 할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영이 말에. 저는 이제 뭐 목사님을 신격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잘 들었고요. 저는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개천절 집회 때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예수로 보였고 아버지로 보였어요.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보였던 거는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였고, 예수로 보였던 거는 평생 쫓았으니까, 그 평생 쫓은 사람을 완전히 닮아 있으니까 이제 예수로 보였던 것 같고, 내가 아들의 자리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아버지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였다고 너무 고백하고 싶고,
예전에는 저도 이제 왜 이렇게 목사님을 신격화 하나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목사님을 좋아하지 사람들이 막 이랬는데 정말 제가 그 목사님을 맛보니까 제가 이렇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편한테서 이제 같이 사는 동안에 같이 산 기간 얼마 안 됐는데 한 3년 됐나? 그랬는데 3년 동안에 이제 엄청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비난을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난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난을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무슨 말이든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냥 변명이라 생각하지 상대방은 절대 자기가 믿는 거를 믿으려 하지 안 듣더라고요. 그게 저는 내가 앞으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쓰이겠구나. 제가 이거 오늘 듣는데 그게 딱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지금 너무 옛날에 그 종이장처럼 말려 올라가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엄마가 뭐 내일은 뭐 이혼 같은 얘기를 하지 말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박제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말을 왜 가려서 하지 하면서 막 그런 생각했는데 하여튼 제가 진짜 뭐 내일도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아까 삼촌이 말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남편은 늘 이제 제가 교회를 좋아하는 거 아니까 제 생각에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교회까지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잘 알지는 못하고 남편이 윤리교육과인데 윤리에서 종교도 배우니까 종교를 배우는 그 수준에서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식이죠. 그래서 지식인데 이제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제 교회를 엄청 비난해요. 그 교회는 타락했고 뭐 하여튼 하여튼 타락했다 이걸로 굉장히 저를 계속 비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3년 내내 우리 교회는 아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없는 교회다 하면서 막 이랬는데 뭐가 다른지를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 3년 동안 뭐가 다른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부산 가가지고 남편한테 교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교회 싫어하는 사람한테 교회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특히나 남편한테.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남편 앞에서 말씀을 딱 한 번 틀었는데 그게 수영이 간증 집회였거든요. 그거를 제가 결혼 생활 동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딱 한 번 틀었는데 그러고 그 다음 날에 저보고 말씀 들을 거면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소리 듣고 뭐 그런 이혼하자 소리야 뭐 서로 계속 해왔으니까 별 생각이 없었지만 그때 되게 절망적이긴 했어요. 절망적이어서 내가 말씀을 안 듣고 내가 말씀 그때 듣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지만은 야, 앞으로도 영영 안 듣고는 못 살 텐데 하면서 막 절망적이어서 제가 막 애식이 뭐한테 전화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 뭔 얘기? 그래.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말을 하게 됐어요. 말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심리냐면은 배우자가 바람을 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기가 너무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굴 계속 생각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몸은 부산에 있지만 내 마음, 가슴은 대구에 있는 거예요. 대구에 있고 이 복음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 빠져 있는 거를 그냥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는데 내 말씀 좀 해줄게 하면서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썩어 빠진 교회 말씀 들을 필요 없다 뭐 이 카드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맞다 하면서 교회 썩은 거 맞다. 교회 썩었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타락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속 때문이다. 예수의 죽음을 대속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 예수 따로 나 따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열레 목사님이 이제 구속의 복음을 얘기해줘가지고 내가 또 오빠랑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내가 그 판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얘기하는 동안에도 자기는 뭐 수시로 무슨 불교가 어떻니 저떻니 자기는 이제 그걸로 이렇게 대응을 한답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었을 거예요. 제 말은 거의 안 들었을 텐데 내가 그 세상 앞에 해줄 말이 있다는 게 그리고 그 해줄 말은 이열레 목사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구속의 판을. 내가 참 나는 뭐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로서는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복음을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그 세상 중에 세상에 있는 그 남편한테 이거는 대속 때문이다 이래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진짜 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자기리 삼촌이 진짜 저를 바로 예수랑 결혼시켜줬어요. 그래서 저 얼마 걸리지도 않았고 삼촌이 너무 훌륭하게 중매를 서줘가지고 진짜 바로 확 흡수돼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찬양. 오늘 윤덕영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을 듣고 이 안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현장에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 세이 통화하는 현장에 제가 옆에 있었는데 와, 인공 마스크 이걸 하고 양압기를 하시고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아멘 할렐루야 바로 야 은구야 내일 누가 하냐 우경이한테 바로 전화해라. 야, 그래서 우경이 형 바로 전화했잖아요. 성교는 다음에 하고 따끈따끈할 때 대이 야, 우리 복음은 교화목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그 옆에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바로 이거다 이거 바로 위치 이탈한 데서 회복되는 그 복음이다 이게. 인생의 문제는 위치 이탈이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문제이냐 저것 때문에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짧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제가 아침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근 너만 빼고 이러시더라고요. 너만 빼고 내 옆에는 주변에 O형들이 많다 이러시더라고요. O형들은 뭔가 이렇게 그룹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런데 은근 너만 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너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 세이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누구하고 이렇게 사는 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이건 뭐 그저 허황된 이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사는
그 삶, 저는 뭐 물론 종교적인 게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게 전부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위치 이탈한 인생이 위치를 회복한 이게 복음이다. 이러면 아멘.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쉽고 단순한 복음.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교수자매가 발표하는 건데. 근데 목사님은 사람을 알면 알고 들으라 이거죠. 알고 들으라. 그러니까 뭐 물론 뭐 행동으로 뭐 삶이 뭐 다 그거 아니거든요. 구속의 복음은 바로 위치. 우리를 위치 회복. 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력, 역사, 뭐 지식,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다 만나잖아요. 저도 목사님 집에 가면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으면, 야, 그럼 뭐 목사님 이제 수술하고 나오셨는데,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오시는 날 또 침대가 또 작동이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못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드리려니까 야 내가 일어난다 이러시면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켜봤죠. 지켜보면 되고 오늘 윤동이 형 그랬잖아요. 보라 그러면 보면 되잖아요. 이거 뭐 살아내라?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목사님 지켜보래요. 이거 지켜봤죠 뭐 그냥. 근데 목사님 일어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 이 구속의 복음, 이 구속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우리 저 세이 간증을 들으니까 구속의 복음이 정말 놀랍네요, 그죠? 제가 일요일 날 우리 순에서 순모임을 거의 이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거의 끝났는데 어느 한 자매가 너무 혼란스럽대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인생의 자리는 혼란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위치에 딱 있는데 누가 소리 지른다고 위치가 바뀌어? 조용한다고 또 위치가 내려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치는 절대로 요동할 필요도 없고 요동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거고 조용해 하는 사람도 또 지가 살기 위해서 조용히 하라 그러는 거고 인생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정해주신 인격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나 내가 얘기를 쫙 했어요. 그 교회를 보면 헷갈린다니까 헷갈려. 그래서 쳐다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변함이 없는 그 사람을. 그래 오늘 윤동희 형제 얘기를 딱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그 십자가가 희미했어.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윤동희 형제가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내 심장에 깊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그 하동에 흥령국민학교에서 10번의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의 도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만 얘기하셨어요.
그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9년? 예, 예. 그때도 십자가의 도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2004년도에 4월 20일인가? 그, 안양에서 그때 뭐 복잡했을 때, 목사님이 여기 안양 있네. 그 십자가의 도를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을 프린트한 걸 가지고 우리는 한번 미치면 미친갱이가 되잖아요. 자매가 자보고 미친갱이래, 미친갱이. 그 말씀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또 보고 그거 가지고 모임도 해보고 여러 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오세정 자매가 그 말씀에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나한테 얘기할 때마다도 보고. 근데 이게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이게. 그 목사님의 그때 결론은 그 죽은 사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라. 이거 지금은 아멘이 되죠. 지금은 딱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 죽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을 운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알 듯 모를 듯 모르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 사람이잖아, 사람. 야, 그거는 오늘 뭐 신격화하는데, 그건 뭐 우리 인격화 얘기는 왜 안 들리고 신격화만 들려 그래? 언제 우리가 신격화했어요? 언제? 예수를 신격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격화만 했지 우리는. 우린 전공이 인격화지 신격화가 아니야. 신격화는 저가 시켜놓고 왜 우리 보고 난리야? 그렇잖아. 우리는 예수를 인격화시키는 사람이지 절대로 신격화는 배제시키는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죠. 우리는 인격화가 전공이야. 인격화.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 인격 안에서 재배해서 딱 그 양식을 먹고 자랐고 우리도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격화가 전공이 아니고 인격화가 전공이야 이게. 그 완전히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 윤동희 형제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 고백적인 그리스도와 그게 일치해야 되는데 그 완전히 증인이 사라지니까 다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 고백적인 예수가 일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우리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밖에? 지금 누가 있겠어, 지금?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의 혼란,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바로 그 갈등이죠.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 고백적인 예수가 일치하면 갈등이 다 사라져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게 딱 일치돼서 지금까지, 그 윤동희 형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사님하고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는 목사님 자신을 잘 몰라서 갈등했지. 역사적 예수와 신앙 고백적 예수가 달라서 갈등한 적은 없거든요. 그건 내 탓이지. 내 탓이잖아, 내 탓. 당신의 탓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새 목사님이 딱 얘기를 하시는데, 형상이 없는 그 형상이다, 이거라. 우리에게서 형상을 없애신 게 얼마나 감사하니. 제가 형상과 모양 말씀을 들을 때 손과 장갑의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포크레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번에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 안에서 손이라는 형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리에 가면은
했지만 공부 시간 고생 많이 했죠. 그 진가가 이제 요새 와서 드러나잖아요. 윤동현 전에 밤잠 안 자고 공부한 거예요. 고생 직사가면서 교수한테 찐밥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부한 것을 거저 누리잖아. 거저. 우리가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면 뭐 역사적 예수와 신앙 고백적 예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 예? 이 말을 알아듣는 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 신학 교수들이 쓰는 용어잖아, 그게. 평신도들이 뭐 그런 걸 알기나 해? 죽으면 천당 간다는 생각이 나고 자빠졌지? 안 그래요, 그죠?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 난 요새 계속 생각나요. 해석과 사실. 해석과 사실. 대속은 해석이고, 구속은 사실이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선이 오빠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멘만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말 옛날에도 그 절대적인, 오늘 또 절대적인 걸 말씀하셨는데, 이 절대적인, 저도 늘 갈망이 그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배가 부르고 목이 마르지 않아서 그거를 못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이 구속 안에서 그런 오빠나 아무것도 아닌 저나 다 사람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만나는데 정말 얼마나 하나인지. 오빠가 가슴이 뛰는데 저도 가슴이 뜁니다. 정말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하나로 만나는 자리, 이 자리 안에서 우리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인 것이 연합이고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지. 오늘 세희가 현재적인 증인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 증인인 것 같아요. 증인으로 왔는 사람. 정말 자기 형제한테 태어났는데 자기 형제를 절대적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시인하면서 사는데 얼마나 정말 이게 우리가 뭐 신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적인 세희와 정말 세희하고 자기 형제가 우리하고 목사님 관계로 이렇게 돼갖고 진짜 현재적으로 누구가 거기에 뭐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세계, 오늘 보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정말 보면, 자세히 보기만 하면 복음이 열리고 자세히 보기만 하면 구속 안에 살게 된다. 정말 이 구속이 우리를 연합 안으로 이끌어서 연합 안에 있기만 하면 그냥 절대적이기가 되네요. 왜냐하면 존재만 남아 있으니까. 아까 오빠도 말씀하시지만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을 그냥 인격화하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절대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운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이게 눈을 줘서 은혜의 빛을 보고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꼴찌 시간이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좀 나온다고 나왔는데 오늘도 또 듣다가 나왔거든요. 포레스트 영화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하면서 요즘 제가 갈 길도 모르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머리가 내가 띵띵하고 이게 뭔고 이러면서 그럴지라도 그 포레스트 같이 아무리 달려도 나중에 같이 다 달리다가 어딜 가는 거지 하고요. 그런 주위 환경이 어수선해도 이 구속의 복음은 너무 확실하고 그 오늘 역사성 예수와 그 고백의 예수가 일치했다는 그 구속의 자리, 우리가 왜 신격화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얘기해 주니까, 사람을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는 거잖아요. 완전히 사람 얘기를 하니까. 구속은 하나님의 표현하기 위해서 연합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이걸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모든 것이
환경을 얘기를 들으면 너무 이게 눈이 감은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다양성도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다 풍성하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풍성한 건데 개인적인 주관의 다양성을 가지고 다 합쳐서 올라간다니 그건 사상루각이니까 다 무너진다. 그건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다 무너질 거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달리기만 했지 열심히. 근데 뭐 열심히 해도 달리는 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정해진 운명. 이 운명이니까 이건 변할 수가 없잖아요. 변할 수가 없고 항상 따르는 반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면 다 변할 수가 없고 결국 길을 몰라서 달리던 포레스트도 갈 길이 없으니까 다 오게 돼 있죠. 뭐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 반석의 구속의 이 복음 그 목사님이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목사님이 좋죠. 왜 그러냐. 우리니까 우리 자신이니까 신격화 전혀 아니죠. 아직은 완전 인격화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거를 윤동경제가 막 그 모든 걸 들어서 철학적으로 뭐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우리를 증거해 주니까 철학으로도 신학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얘기해 주니까 오늘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오빠 말씀도 듣고 그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슈로 하는 게 대속, 구속, 위치. 그 인생의 문제가 왜 생기나 위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위치라는 게 어떻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단어가 나왔을까 제가 이렇게 앉아서 오늘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그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그 은사도 받고 싶고 그리고 이제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싶고 방언도 받고 싶고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하나도 건진 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워치만 일을 통해서 그 은사와 그 하늘의 것들을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도루묵이었구나, 사람이었구나, 사람. 워치만 일을 통해서 사람을 봤는데 목사님의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곱도 그렇게 그 하나님이 택했지만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야곱이 쫓아다니는 동안 자기는 몰랐을 거라고 하나님 손바닥에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채 그렇게 돌아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과정을 목사님이 그 사람의 라인에서 그렇게 발견하면서 결국 사람의 궁극적인 그 본질이 뭔가 결국 위치다. 사람. 뛰어내릴 수도 있는데 안 뛰어내리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안 뛰어내린 예수. 그 예수를 쫓으면 결국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어떻게 자유하고 어떻게 해방감을 느끼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늘 늘 경배해야 되고 죄를 사해 주신 주님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와 똑같이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제시를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그 라인이 결국 사람의 라인이구나.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주님하고 예수하고 나는 한 통속이네, 한 자리네, 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자유하게 되고 그죠? 해방감을 자꾸 누리는 거라. 이게 이 위치가 헷가닥 할 때마다 또 저도 뭐 안에서 그죠? 남아있는 어떤 부정으로 인해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목사님은 세세하게 다 풀어주시는 거야. 지금 현재적으로 맹장염 수술까지 하고 오신 분이 세세하게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해주시니까 저는 정말 그 절대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절대적인 사람이
하나님이지 뭐. 그죠? 근데 이 설명조차도 목사님이 다 해주셨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보면 되는 거라, 보면. 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흐르니까 누가 했는 말씀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 사람의 말씀 안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한 그 생명이 흐르는 거라. 야,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 그죠? 그러니까 그분, 아까도 누가 이야기했죠? 십자가 안에 가면 참 사람, 그 운명으로 그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그 연합한 사람. 그 참 사람 안에서, 목사님 안에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나를 살리는 생명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우주적인 그 신랑으로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래 이렇게 저를 평안의 평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구속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 너무너무 찬양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 따라왔지. 내가 신앙 따라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하나 되는 자리는 발견을 못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못 내려오는 그 예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너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 우리 구속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좋아하던 목사님하고 나하고 하나랍니다. 이러면 됐지요. 뭐 딴 게 있습니까? 나는요 사람을 따라왔습니다. 그 오늘 이거 윤동 형제가 철학 전보주의도 들을 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가 있는데 다 그 사람들은 이탈해서 나온 게 뭐냐 한번 보기에 신앙 고백이고 철학자들이 생겼구나. 이 철학자들이 전부 다 변질되고 또 굳어지고 전부 다 제도와 교리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무식한 나도 이 철학을 좀 압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끼리 잔치할 건 아니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을 우상화한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을 너무 높이는 것 같다. 그런 의도죠. 신격학하는 말도 목사님을 보통 이런 종교적인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목사님은 너무 하니까 야 그거 목사님 우상화하는 거 아니냐 신격화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소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남들이 볼 때 적어도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우상하니 신격하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마음은 안 그래도 그들이 듣기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소지가 있으니 우리가 또 지혜롭게 해도 돼요. 그 사실은. 응? 목사님 보고 엎드려 전하면서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야 신격화 한다 우상화한다 이래 말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걸 자제하면 그들이 오해할 짓을 하면서 우상화 안 하는 거다 이래 말하면 참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좀 잘 이래 해갖고 자제해야 안 되겠나 이 생각. 저 목사님 좋아합니다.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상화 신격화 우리가 아니다. 실제 우리는 아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볼 소지가 너무 많으니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식 오빠가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할 말이 딱 잃어버리네요. 그 근원이 목사님한테서 나왔고 또 그 이치를 목사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목사님이 발견해서 다 버리고 간 그 예수를 목사님이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목사님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격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발견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를 그 단체로 뭐 아까치 뭐라 단체로 뭐 사망 뭐 단체로 뭐 객사할 뻔한 우리를 구주를 해줬어요. 구원을 해줬어요. 이랬는데 무슨 뭐 이것이 저기 내가 어디 다니냐, 대구교회 다닙니다. 어디 대구교회가 2개 돼요. 가창이 있고 이쪽 산 밑에 있대. 산 밑에 다닌다 했더니 그 2단이라네. 2단은 이치를 모르는 게 2단이에요. 사람 이치를 모르는 게 2단이지. 어떻게 그 이치가 저기 천사다. 이것이 2단이 아니에요. 2단은 모르는 게 2단이에요. 그 사람이 천사다. 이것이 2단이지. 사람 이치에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다. 이것은 2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말만 하잖아요. 이 말만 한데 새로워요. 더 새롭고 더 깊이가 넓이가 넓어져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게 목사님 발견한 이 말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 말밖에 하면 왜? 우리가 근원이 출생이 확실하잖아요. 확실하니까 확실한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이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최고의 신랑, 최고의 신랑. 오늘은 자기 오빠가 그냥 최고의 신랑이에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발견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자기 오빠를 보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 아들 위치에 포함이 되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윤호영 형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이 상당히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면 다시 목사님이 십자가의 효능을 얘기한다 그러면 구속이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리가 아니면 우리 만날 자리가 없다. 이것을 먼저 번에 그것을 제가 못 들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걸 넣을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참 이렇게 십자가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유일하게 거기에서 만날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와 우리가 딱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갔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한다면 다 도망갔으니까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자리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여지가 있게나 그렇지 않으면 기대가 있었을 적에는 우리가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창조하신 그 자리는 우리 자세히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수와 만나는 유일한 자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와 만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예수 안에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예수만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없지만은 예수와 연합해 가지고 내가 사라진 그 예수는 우리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살아있는 예수를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뭐냐 그러면 살리는 영이라 그랬다. 우리를 살리는 영이 바로 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만났던 그 예수와 우리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희미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이 영원히 복음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시는데 이제 와서야 내가 희미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윤동희 아빠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제 얼마나 확실했으면 그 얘기를 하시겠나. 예. 그것이 너무 복음이잖아요. 윤동희 아빠가 평생 그 철학을 공부하고 전공을 하고 정말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받으셨죠. 그 하여튼 철학 교수가 되신 그런 분인데 이 모든 지금 와서 인생을 보니까 지금 지나보니까 이 철학과 신학과 이 모든 것이 천재들의 그냥 사상 노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그게 구원이고 구속의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신화라면은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다 재현되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이 거리끼리요? 무엇이 그를 뭐 신격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의 눈에 그가 그렇게 보였는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그렇게 보이겠다 그랬잖아요. 윤동희 아빠가 이제까지 철학을 하고 신학과 모든 것을 할 때 그 신학자를 스위스까지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구속자가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정말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그분에게 정말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로 인도한 정말 중매자요. 그분을 보고 구속의 그리스도를 확실히 전해준 그분을 보고 나를 구속한 정말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이 거리끼리요? 참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비친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윤동희 아빠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복음이듯이 우리 역시 또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교육이 철학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말씀을 하면 세상의 뿌리를 드러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특히나 오빠가 상대주의다 하면은 완전히 제가 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대주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제가 나는 초점이 우리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은 것은 또 이 문제 해결에 더 옳은 것은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절대적인 것 앞에 있는 질문은
너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거든요. 저는 이 제 초점이 꼭 오늘 제 풍경이 뭐로 보이느냐 하면은 그 열심히 달리는 그 포레스트 검프를 따라가는 사람, 너무나 행복하게 따라가는 사람으로 제가 발견이 되고, 절대적인 것,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내 관심이, 내 초점이 지금 왜 절대적이란 말이 나오나, 그것은 사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서, 살리는 거는 남을 생각하는 거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이것뿐이어서,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구나. 오빠 계속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저 안에 세상을 더 많이 이렇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 줄 알았더만 하게 됐네요. 형제들이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간증에 정말 마음속에서 너무 아멘이 되고, 앉아 있는데도 그냥 아멘 아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말이. 오늘 저는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제일 처음 만났던 목사님.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봤거든요, 제가. 근데 놀래라.